9월 21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의 시간이 흘러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예배하려고 모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의 지체들은 오늘도 병마와 싸우고 있으며 코로나의 확산과 번짐을 염려해 차단하고 폐쇄하였습니다. 그들과 다시 만날 수 있는 날 속히 오게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한 사람도 코로나로 인해서 위협과 아픔과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며 한 영혼 연약한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잡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 속히 오도록 주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은혜롭게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아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혼탁하며 또 전쟁과 기근으로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도 주의 위로와 은총을 도하시고 전쟁이 끝나게 하시며 또 대립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나뉘어지는 이런 모든 일들이 평화롭게 해결되어지는 아름다운 모습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가 그 중심에서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내는 세계의 모든 교회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한 주 동안 또 힘을 내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마치는 시간까지 회방하는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셔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우리 영광을 받으실 것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찾아보십니다. 베드로 후서 1장입니다. 16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것으로 알고 우리 합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복음은 하나님이 말하게 하신 뜻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하고 분명한 이유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들이 상상해 보십시오. 복음을 들고 유대와 각 마을과 고을을 다닐 때에 수많은 사람들은 어렴풋 예수에 대한 이야기들과 소문들을 들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은 바람을 일으키듯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기적과 이적으로 수많은 영혼들에게 도전을 주고 병자를 치료하며 죽은 자까지 살려내었다라는 소문들로 사람들은 그런 일이 정말 있는가?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나? 그분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병자들은 생각했겠죠. 내가 그분 앞에 나아갈 수만 있다면 구원을 치료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또 어떤 사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뭐 그런 일이 다 있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야? 여러 가지 추측과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옳고 그름, 진실과 거짓 이런 많은 것들에 둘러싸여 예수님의 이야기들은 회자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또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저주받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니 있을 수 있는가? 십자가가 무엇인가? 십자가는 악한 죄인,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 세상에서 극악무도로 악한 자들을 처벌하는 처형 방법이 아닌가? 저주받은 자가 나무에 매달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로 예수님의 그동안의 모든 업적들은 가리워지고도 남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계략으로 더 급속도로 퍼졌을 것이며 그것이 거짓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교회는 잡아서 가두고 죽이는 이런 엄청난 일들을 자행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 복음을 든 사도들 앞에 사람들은 말했을 것입니다. 너희가 전하는 그 복음이 정말 사실이냐? 내가 들은 소문과 다른데 너희는 도망자이며 쫓기는 자이며 교회로부터 너희들에 대한 그 포고문과 너희들을 체포하라는 너희들을 각별히 조심하라는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 공회와 교회에 늘 회당에서도 우리에게 말하는 바인데 너희가 이렇게 거짓으로 복음을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사실이냐라는 그런 소리들을 많이 들었을 것이며 많은 도전들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기보다 더 거센 그 거부의 반응들이 있었겠죠. 그럴 때에 제자들은 특히 예수님과 함께 3년의 시간을 하며 예수님의 향하신 모든 것들을 보고 듣고 배웠던 제자들은 또 강력하게 그러한 사실들을 주장하고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의 맥락은 바로 그런 맥락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보며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주 예수의 강림은 우리가 친히 보고 듣고 만지고 함께 생활하며 체득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는 친히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으로 들었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증인은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재판의 도구이며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재판의 도구이며 명백한 어떤 증거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본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실질적으로 체험한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적인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영광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내용들은 우리가 교묘하게 너희들을 속이기 위해서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들,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로 자기들도 하나님께 그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받은 선지자와 같은 존재,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들로 자기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제자들과 예수님의 동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충분히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께 임재하는 그 엄청난 모습들을 제자들은 눈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는 우리와 같은 소리가 일어나며 예수님에 대한 영광과 권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께 그런 영광과 권위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17절에서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에게 존귀와 영광을 주시는 것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때 이미 모든 이야기가 끝나면 좋은데 그게 아니었죠. 예수님의 이제 공생애가 막 시작되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야 될 그 상황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께 존귀와 영광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아직 십자가에 달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닌데도 이미 그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존귀와 모든 영광을 그에게 보여주셨을까요? 내려주셨을까요? 그리고 사실 그러한 모습을 본 현장의 사람들은 굉장히 제한된 소수의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12명의 제자들과 세례 요한 앞에 나왔던 거기 늘상 나오는 무리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그 몇 사람들, 그러니까 불과 수백 명에서 수십 명의 제한적인 인원들만 그러한 것들을 보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러한 사실들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만 보고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한적인 숫자밖에 되지 않는데 왜 하나님은 그런 제한적인 숫자들만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영광과 존귀를 주셨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 후면까지 가만히 보면 그 사실을 보고 들은 자들은 분명한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생애와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그 초입부터 그런 사실들을 명확하게 보여주시며 이것이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진실한 일인 것을 세상에 선포하고자 하셨던 의미가 아닐까. 그러면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 이왕 하실 거면 더 크게, 더 넓게, 더 멋지게, 웅장하게 세상이 아무 소리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그런 일을 보이십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은 미련한 자들, 인간의 가장 미련한 방법으로 확장되어지고 확산되어지며 전파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왜 복음이 천천히 확산되어야 됩니까? 왜 복음이 천천히 움직여야 됩니까? 일순간에 모든 복음이 전 세계로 한꺼번에 몰려나가고 한꺼번에 온 세상이 복음화되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왜 인간의 가장 어리석은 방법, 느린 방법으로 이 복음을 전하시는 겁니까? 어쩌면 빠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손이 하늘에서부터 나타나서 모든 세계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수시로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늘에서 말씀하시고 위대한 영광을 보이시면서 이 복음을 전해주셨더라면 온 세상은 진작에 예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에게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의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 하려고 했던 얘기인데요.
복종과 순종이라는 말씀의 차이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해라라는 두 가지 단어를 다 씁니다. 그러나 이것을 굳이 이렇게 띄워놓고 한번 보자면 이런 내용이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종하기를 원하실까, 순종하기를 원하실까라는 겁니다. 물론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복종은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자기 윗사람이나 상관에게 무조건적으로 충성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상사가 잘했거나 못했거나 그것과는 상관없습니다. 내 주인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복종의 의미입니다. 순종도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순종은 어떤 의미에서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순종은 그가 하는 모든, 내 주인이 하는 모든, 내가 선택한 그 일들이 옳게 여겨지고 바르게 여겨지고 합당하게 여겨지고 순리적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고 본다면 천사들은 하나님께 복종만 할 수 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께 자기의 의견, 자기의 생각,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모든 것을 그대로 복종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가장 보기 좋은 모습은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자유의 의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 세상이 창조되어지고 난 다음에 가장 보기 좋았던 때가 언제냐면 선악과의 나무가 거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하와가 그 선악과 나무를 따먹지 않는 것을 가장 보기에 좋은 현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 나무가 거기 계속 있고 아담과 하와가 계속해서 그 선악과 나무를 따먹지 않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이걸 먹으면 죽어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따르는 것입니다. 복종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에게는 너 이걸 왜 해야 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나 인간에게는 이걸 먹으면 죽어. 그러니까 하지 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걸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안 먹어야지. 난 이 말씀을 꼭 지켜야지. 이렇게 순종해 나가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받은 사람, 그 복음을 제안받은 사람이 그것을 듣고 보고 느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해주셨구나 라는 것을 듣고 보고 믿어지면 예수를 따르게 되는 거죠. 이건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어라. 왜 믿어야 됩니까? 그를 믿으면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죽어, 안 먹으면 살아 얘기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나타나셔서 강압적으로 너희는 무조건 믿어야 돼, 너희는 무조건 해야 돼 라고 하면서 그들을 막 변화시키고 도전을 주고 하나님이 막 하늘에 나타나셔서 막 우레와 같은 소리로 이렇게 한 사람도 그 마음에 의심을 가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다면 그건 인간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자유의 의지로 하나님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가장 인간다울 수 있는 건 자유의 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순복해 따르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스스로가 예수를 제시했으니 믿고 따르고 예수를 선택하고 내 말에 복종하고 순종한다면 너희는 구원에 이를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야 합니까? 모두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지
내가 왜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됐지? 생각해 보면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는 것이 굉장히 큰 은혜죠. 어떤 사람들은 믿지 못합니다. 진영에 불뱀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다 물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어떤 노력을 기울여도 뱀에 물린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진영 중앙에 장대를 세우고 거기에 놋뱀을 달아라. 그리고 그 뱀을 본 사람은 살 것이다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복종했다면 뱀에 물린 사람이 다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대로 죽었습니다. 그 뱀을 본 사람만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을 듣고 보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면 예수 앞에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고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을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함께 살기를 원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 엄청난 위엄과 영광을 받으신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 됐는지를 여러분이 알고 그 안 사실이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온다면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가장 보기에 좋았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예언은 한 번도 허투루 전해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한 번도 사사로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사람에게 주어지며 그 주어진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전파하고 세상에 전해 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같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것을 듣고 왜 세상에게 전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구원받을 영혼들을 모으시고 천국으로 그들을 초대하기 위함입니다. 이미 영광을 받으신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그 영광이 완성이 됩니다. 마치 아담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창조되고 그것을 다 내 것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받고 허락이 되어졌지만 그것을 끝까지 지키려면 선악과 나무를 따먹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사이에 있는 그 죄를 허물기 위해서 영광을 받는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지닌 채로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지만 그리고 부활해야지만 그 모든 영광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가 그 안에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까지 내어놓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참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이렇게 답답하게 일을 하실까? 아니, 인간이 그런 죽을 죄를 지었다면 아주 쉬운 얘기로
아담이 범죄했을 때 손바닥 뒤집듯이 야 이제 인간의 시대는 끝났어 끝내 라고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그래 너희들 죄를 지었지만 내가 기분 좋게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에 나가거나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뭐 했거나 그냥 다 그래 내가 몽땅 다 구원해 줄게 이유 없어 왜? 나는 사랑이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좋은데 왜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어려운 방법을 선택하십니까?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시고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쉬운 방법으로 그냥 모두 다 그냥 한 번에 용서, 천국으로 와 이러면 쉬울 텐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운 방법까지 하십니까? 왜 이렇게 더디고 늦게 하십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에 이르는 날이 오기는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선택하셨을까? 베드로같이 12명의 사도같이 예수님께서 존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성령님으로부터 보고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일부분에게, 일부의 사람들에게 주시고, 저와 여러분 같이 이 넓은 미국 땅에 소수의 인원만 교회에 나가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은혜들을 왜 우리에게만 허락하셨을까?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신학적인 주장과 논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 하나님의 손을 잡은 사람, 이랬거나 저랬거나 이 지구상에 아직도 수많은 영혼들, 과반수가 넘는 영혼들,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은 영혼들,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몰라서가 아닙니다. 믿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안 믿는 겁니다. 불뱀을 봐 그랬는데 그거 보면 살아? 백방의 노력을 해도 죽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그걸 왜 봐? 이런 마음의 상태를 우리랑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수많은 영혼들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왜 그들의 생각을 한순간에 일순간에 바꾸지 않으실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존중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스스로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며 그것이 순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너희를 위해서 하고 있어. 내가 명한 대로 너희는 나를 신뢰하고 따르기만 하면 돼. 그렇죠. 아비에게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떡을 달라고 하는데 큼지막한 돌덩이를 던지는 부모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옳구나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따르면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잘못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순종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니죠.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정말이냐? 사실이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 네가 천국 가봤느냐? 별의별 일을 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나오지 않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오늘 바울의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우리와 천국에서 하나님의 집에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초소가 많다. 그 많은 거할 초소에 너희가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한순간에 뒤집어 엎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향해 창조하실 때
가장 보기 좋은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회복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많은 초소에, 하나님 나라에 있는 우리가 거할 그 초소에 우리가 당도하는 날, 우리는 우리 개인의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는 그날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렇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되어집니다. 2000년 전에 제자들은 자신들이 경험했던 그 사실이 절대로 거짓말이 아니라 꾸며진 얘기 아니라 사실이라고 강조해 말합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 하나님은 나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걸 못 본 저 사람들은 못 믿는 거야. 그러니 베드로와 제자들은 얼마나 답답했을까. 하나님, 저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주십시오. 그들의 기도 제목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는 그렇게 계속해서 내 뜻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하라. 그렇게 수많은 세대와 세대가 지나가면서 너희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돌아오는 사람들,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뜻, 그 뜻을 우리는 듣고 배워서 우리도 똑같이 세상에 전할 것입니다. 좀 더디고 좀 느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서서히 완성해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서히 더뎌지는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이며 기회이며 사랑입니다. 한순간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참아주시는 겁니다. 조금 더 인내해 주시며 우리 인간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한 개인의 기회는 50년에서 100년 사이에 끝나겠지만 우리 모든 인류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 시점까지 계속해서 복음의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기회를 제공하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 예수님께서 오시더라도 오늘 우리는 그 기회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복음을 전할 책무가 있다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내가 아무리 힘이 없고 늙어져서 내 인생이 곧 끝난다 할지라도 나는 내일 지구의 멸망이 와도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그 사람의 이야기처럼 오늘 내 생명의 마지막이 되어도 나는 오늘 복음을 전하며 이 씨앗을 뿌리겠노라라는 마음을 가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의 믿음이며 심정입니다. 그리고 나와 내 가족, 내 자녀, 그 자녀들에게도 이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쓰고 기도하고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보시기에 아름다운 좋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닐까 생각하며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복음을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자들은 친히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주시는 그 위엄과 권위를 목격했습니다. 얼마나 심장이 두근거리며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 부활하신 것을 보고 얼마나 심장이 뛰었을까. 그 뜨거운 심장으로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얼마나 답답했을까.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이 복음을 하나님의 뜻을 받고 믿음에 이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는 베드로가 느꼈던 그 뜨거운 감격으로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도 내 아픈 육신과 불편한 육신과
마음의 생각들을 이기고 복음을 위해,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해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이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이 나를 구원하기 위한 그 엄청난 사랑에 기인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힘쓰며 애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주 동안도 우리의 몸과 육신에 피곤하고 괴롭고 아픈 모든 것들을 주님께 아뢰고 회복하고 치유받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만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고 신뢰하며 그것을 따르고 제자들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을 치료하고 돕고 돌보는 병원의 모든 손길들 머리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